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배 열기가 이곳 가운데 가득합니다. 더운데요. 밖의 날씨보다 더 이곳이 덥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곳 가운데 누가 계신가요? 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단체도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 무리, 때,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곳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난 자들이죠. 우리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요한 1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인데요. 사랑 그 자체이시잖아요. 아가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무 달콤하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저는 성경에서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사람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을 지금도 저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방금 주의 만찬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것,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 예배.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피조세계 만물을 지으실 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좋았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만드시고 좋게 보시는데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좋았더라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에 너무나 좋은 나머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히 좋아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 지으신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려고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신 분이세요.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그에 반해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어떻습니까? 의존자죠.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존자하세요. 스스로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지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찬송이 나오느냐? 언제 찬송이 나올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언제 찬송이 나오나요? 하나님을 알면요,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찬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요,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요, 그 봉숭아 이렇게 꽃 따다가 저도 이렇게 물들여 본 경험이 있어요. 어찌나 이쁘던지. 근데 학교 갈 때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어린 시절까지는 이렇게 물을 들여서 이렇게 이쁜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봉숭아 열매가요, 이렇게 통통하게 가득 이렇게 이제 익었을 때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탁 건드려도 어떻습니까? 네, 까부러치듯이 그 안에 씨앗이 싹 쏟아지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우리가 마주했을 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내가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아빠에게 무언가를 받을 때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말도 안 해요. 다 이렇게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어요. 와, 참 요즘에 이렇게 컸다고 아빠가 하는 어떤 부모로서의 은혜를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슴 벅참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알아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봐 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흡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떠난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사단에게 나 자신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이게 자기 위치를 떠난 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 더 신이 자기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자인데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데요, 그 구원의 목적도 보면요,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을 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네, 29장 46절은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로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요, 함께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 그 언약을 대표적으로 보면 10계명이죠. 제1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1부터 4계명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무엇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만 바라볼 테니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이건 무슨 언약입니까? 사랑을 근거하고 있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에 그 무엇도 두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제3자가 끼어들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무엇도 그 사이에 두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할 집을 짓도록 하시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해 제사. 그래야만 그들이 정결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 민족을 통해서 드러내시며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이 무너졌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산 길을 여셨잖아요. 그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귐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찬송 찬양이에요. 더 크게는 예배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가 제 위치를 떠난 자였지만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구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고요. 저 세상에서 나아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공적 예배 중에서도 주의 만찬 예식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그 본을 따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예식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의 만찬, 이 성만찬 예식이요 주님께서 제정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느냐 보시면요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은요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요 모이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이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올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의 습관과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둘째로는요 초대교회에서 이 만찬 주의 예식이 실행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신약에 와서 성령의 강림하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하잖아요. 그때 그 초대교회로부터 이 주의 만찬이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를 말하고 있나요? 그 주간의 첫날. 달력을 이렇게 펴보시면 일요일이 가장 첫날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일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이 일요일은 무슨 날이냐면요, 주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대신 바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이 주일 일요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로스데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모였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초대교회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요, 모이는 주된 이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모임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는 주의 만찬, 이 예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도들에 의해서 서신서에 보면 주의 만찬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되는지 그 뜻과 의미가 가르쳐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23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자신의 어떤 생각과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뭔가 나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떡과 잔의 의미를 설명하잖아요.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잔은 주님께서 피로서 세운 새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할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념해라, 기념해라. 우리가 주 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라면 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이것만큼은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잊어도 이것만큼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끝에 보면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이요, 주의 죽으심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죽으심은요, 부활을 전제한 죽음입니다. 부활 없는 죽음, 죽음 없는 부활은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부활하실 것을 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떡과 잔 앞에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부활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의 이 썩고 쇠해질 이 몸도요, 주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죠.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과 떡과 잔을 뗄 때요, 주의 죽으심, 부활, 소망,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복음적이죠. 너무나 복음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예식을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이런 자가 되었는가? 이 물음 앞에서 주님의 고난과 희생과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깊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제사의 3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물, 흠없는 제물,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단입니다. 정해진 대단 위에서 그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충족되고 완성되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잖아요. 하늘 성소에 가셔서 제단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제사는요, 영원한 제사죠. 영원한, 그렇기 때문에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맡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 받은 신자라면 가지고 있는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곳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번제단까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성소까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영특복교회는요,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그 충만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귀한 겁니다. 사람이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공기 굉장히 귀하잖아요. 숨 한번 막혀 보십시오. 공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또 물, 이 앞에 이제 물이 있잖아요. 물도 얼마나 귀합니까? 파라과이는 이제 뭐 30도 이상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파라과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외출할 때 꼭 가지고 가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성경, 두 번째로는 휴대폰, 마지막으로는 물, 텀블러를 꼭 챙겨갑니다. 그 더운 나라에 가보면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이제 마음을 먹으면 쉽게 이렇게 물을 구입해서 이렇게 좋은 물들을 먹을 수 있지만 그곳은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소중하죠. 세 번째는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똑바른 관계를 또 가지고 갈 수가 있죠. 이렇게 주의 만찬 이 예식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주의 만찬상 앞에 이렇게 뺑게 둘러 앉아서 그냥 무릎 꿇고 아니면 그냥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한 나이가 이렇게 있으신 부치님께서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기침도 많이 하시면서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는데요.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기침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면요, 그 입에 피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이 아직도 각인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주의 만찬은 정말 참으로 귀한 거구나. 죽을 힘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구나. 죽을 때까지, 힘 닿는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주의 만찬이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주의 만찬은요, 우리 코로나 때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주의 만찬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고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rship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가치를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 모두 하나님이 받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그 외 모든 것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잖아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드러나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사람이 어떠한지를 그 위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드리도록 우리 가운데 명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는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된 교회가 하나 되어 드리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형제님들은요, 거룩한 손을 들고 공적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공적 집회, 공적 예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 형제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 집회에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만찬을 드릴 때 형제님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공적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님들 그 기도에 화답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교회로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는 지켜져야 합니다. 예배는 지켜져야 돼요. 이 계속 행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본질이 지켜야 됩니다. 본질.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깊을수록 어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어떤가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요, 하늘에서도 계속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나라 본향에 갔을 때에도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드린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곁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어색하고 서먹하고 저 멀찌감치해서 예배드리는 자는요,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보일랑 말랑한 그 먼 곳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될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마지막으로는 예배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뒤에 이제 삶의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준비 없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꼭 우리가 주일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꼭 그동안은 평온했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을 잃게 만들어요. 때로는 그 전날 토요일 날, 그동안 그렇게 아무 일도 없다가 꼭 그날만 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나 아이들과 티격태격해서 불화가 일어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어렵거나 꼭 주일 전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준비된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무한히 영화롭게 하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은요, 조력자, 형제님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도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되어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교회로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예배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예배는 귀한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켜야 합니다. 본질을 지켜야 돼요. 예배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공적 예배가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삶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는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공적 예배는 삶의 예배를 가지고 옵니다. 삶의 예배는 공적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는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예배 이후에 삶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야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공적 예배, 주일날 모여서 함께 드린 이 공적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의 예배, 2가지가 균형 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이 지어지는 그 장면이 있어요. 40장을 펴보면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보면 피조세계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다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성막을 짓는 모습을 보더라도요,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40장 몇 구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2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을 보시죠.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동일한 말씀이 7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준행해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요, 34절을 보시죠.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성막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안을 가득 채우잖아요.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안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펴볼까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최근에 자주 이렇게 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이제 실천장이라고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는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구속함의 은혜에 근거해서, 또 성령장이 나오죠. 7, 8장 성령장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인도하심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할 것을. 그래서 겸손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면서 이 실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은 실천장인데요, 그것을 근거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막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푸시하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 좋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 몸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은요, 이 몸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몸으로 행한다는 것을 볼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것은 너희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잖아.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었죠. 우리는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주하고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려 4군데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히브리서 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는 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요, 무엇을 가져오죠? 행함을 가져와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행함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살며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맺히죠? 열매가 맺힙니다. 자연 법칙에서도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영적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때, 그것이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여기는 교회잖아요.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으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낸 무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죠. 그러면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자는요, 언제나 변화가 됩니다. 영적으로 출생해서 자라가고 어느 순간에 성숙한 지점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본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고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영등포교회 표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뜯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머리에 시키는 일을 하고 있진 않나요? 내 마음에 시키는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공적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예배, 그 주의 만찬이 어떨까요? 단조로울까요? 따분할까요? 무미건조할까요? 아니요. 활력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어요. 움직이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에 따라서 주의 만찬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어떻게 드렸냐에 따라서 삶의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침례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예식을 거하게 되죠. 두 번째는 주의 만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이 침례식은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자가, 성령 침례 받은 자가 그 표로서 물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순종을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동안 내가 순종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노라는 첫 고백의 순종을 그 침례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주신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 예식을 지키고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살면 다 삽니다.
개인도 살고요, 가정도 삽니다. 교회가 살고요, 내가 있는 그곳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고 가시는 그 예배를 우리 영토보 성도님들 모두가 드리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